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어제 8월 12일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장마 기간이었던 2013년에 기록한 이 49일이라는 기록이 깨지고 이제 50일째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재민들과 또한 피해가 각 지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우리에겐 이 폭우가 어려움일 수 있겠지만 우리와 다른 곳에서는 이 비가 너무나 절실하고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곳으로 알려진 이 칠레 북쪽의 아타카마 사막은 미국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선정한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인류가 측정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을 곳이 여기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2017년 8월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12시간 동안 7년 동안 내려야 할 이 강수량이 12시간 동안 폭우로 그 사막 가운데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어려움이 속출했을 것이라 생각은 했지만 막상 반대로 건조하고 척박했던 그 땅에 이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다 보니까 그 땅에 꽃을 피우지 못했던 꽃들이 다시 피어나게 되면서 황량했던 사막이 바로 핑크빛으로 아름다운 꽃으로 물드는 놀라운 광경이 당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또한 어떤 이에게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재앙으로 끝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땅의 심판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기 위한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기쁨과 때로는 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소망을 전해주는 귀한 도구로 작용하게 됩니다. 지난 본문까지 계속해서 심판의 예언이 이어지고 24장의 지난 말씀에 이르러서는 땅의 심판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가 지난 말씀에서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심판은 그들이 맞이하는 처벌이고 또한 징계이며 가장 두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온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가장 아름답고 기쁜 축제의 날이 오늘 말씀에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땅의 심판으로 최종적 승리를 거두시고 기쁜 축제의 장을 여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전에 겪었던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과는 전혀 다른 180도 반대가 되는 또 다른 오늘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온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사들을 옛적에 정하신 그 뜻대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일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십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 악인들이 더욱 성행할 수도 있고 또한 의인들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대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 모든 일에 단 하나의 오차 없이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악인들을 때가 이르렀을 때에 철저히 심판하시고 그 죄악을 멸하시고 결국에는 강한 민족들도 심판을 통해 주를 알게 하실 것이며 또한 그들로 인하여 주를 경외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비록 당장 눈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또한 그 통치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때가 되어서 내 눈앞에서 그리고 그 사방에서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선포될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를 넘어서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공의를 깨닫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결국 악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받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인내하심을 통하여서 맛보는 그 기쁨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과 일과 그 성취하심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우리들 가운데에서 또 온 사방 열방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승리가 선포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산 바로 이 시온에서 풍성한 연회를 여시고 만민들을 그곳으로 초대하십니다. 여기 초대받는 손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온 백성, 온 만민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풍성한 음식으로 그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저 배부름을 채워주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얼굴을 가리웠던 가리개와 덮개를 제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애도하는 슬픔과 애곡의 표시로 얼굴을 이 천으로 가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가린 것을 제한다는 것은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말끔히 씻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백성들의 그 수치와 눈물, 그동안 겪었던 인내함을 통하여서 있었던 그 모든 아픔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한 그들 앞에 찾아온 그들을 집어삼킬 것까지 찾아왔던 그 사망도까지도 영원히 멸하시고 영원한 기쁨과 구원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최종적 승리에는 하나님의 승리와 그리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깊은 축제의 장에서도 참여하면서 위로와 회복을 누리는 그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에서는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5절까지를 통하여서 언급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국가의 오랜 앙숙이었던 이 모압을 당시 원수들의 대표로 언급을 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단지 심판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9절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주님의 그 구원을 바라고 기다려 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기다림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적정한 그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원수들을 철저히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구원을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성취하시고 베푸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천하 만민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심판과 성취하실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축제를 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장에서 등장하는 그 모습과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당시 이스라엘에겐 이 말씀이 이방 국가들로 인한 이 심판과 또한 그들로부터의 이 구원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이 종말론적인 심판과 또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구속사를 넘어서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까지, 즉 다윗의 자손에서 날 이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심판과 그리고 구원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하고 또한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심판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며, 그 마지막에 심판은 결국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으로써 임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진실함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심판이 오히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한 장차 도래해야 할 구원의 소식이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은, 그리고 오늘 하루의 우리의 마음은 이 말씀을 통하여 어디로 향하는지 다시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고, 또한 우리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또한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여전히 나는 그 교만함을 따르고 하나님을 거부한 채 그저 우상을 따르는 삶이 되진 않은지 내 삶을 다시금 점검해 보길 기도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이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승리하신 그 복음을 따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또한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 삶을 나아가는 삶이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길 원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선택지에서 확실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그 악인들에 있어서는 그 심판은 곧 절망이며 곧 죽음일 것이지만,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땅의 심판은 바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기쁨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또다시 심판 앞에 나아가게 되며 마지막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하루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나는 여전히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 그저 내가 당할 그 징벌에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차 도래하실 그 하나님을 마라나타 기다리며 이제는 그 구원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그 복음을 붙잡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 오늘을 마주하는 그 오늘이 그저 심판으로 향하는 발걸음의 두려움과 공포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써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축제의 그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발걸음 가운데에 믿음으로써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쁨과 승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인생 또한 나의 발걸음이 그저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는 두려움과 공포의 발걸음이진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내 인생 앞에 고난과 위기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더욱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신앙 그리고 나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저 내 앞에 마주하는 고난과 위기가 심판이 아닌 심판을 넘어 하나님께서 장차 역사하실 그 놀라운 구원과 그 기쁨의 복음이 나의 삶과 그리고 내 오늘의 이후에 영원한 삶이 허락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계속해서 장마가 이어지고 주위에는 많은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을 돌아보아 주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일터를 위하여서 또 우리의 삶의 전역을 위하여서 함께 더불어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